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인공 되셔서 또 우리 삶의 문제들과 또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목을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한 가지가 아니라 저희는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전도사님 뭐가 부족하시죠? 우리 권사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누군가에게는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랑이 갈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좀 당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규현 전도사님이 또 맨날 물만 마셨는데 또 이 초코라떼를 사주셔서 제가 당을 좀 충전하고요. 네, 충전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피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한 청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으며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이게 너무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에 현재 마가복음으로 정해놓고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남자, 이 청년은요, 젊은 사람이죠. 청년이니까.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 말로 1등 신랑감. 예, 이렇게 흠잡을 수 없이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합니다. 또 젊은 청년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킵니다. 또 부자입니다. 예, 1등 신랑감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계명의 참된 의미, 그리고 재물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함께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림 간사님 그 PPT 부탁합니다. 예, 그 히브리어로 아까 제가 만든 거. 자, 출애굽기 이제 20장 1절에 보면 이제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되는 절인데요. 콜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콜 하데바림. 번역에서 이 말씀들 좀 빠졌네요. 관사인데요. 그 말씀들이라고 해도 되고 이 말씀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든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한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10계명, 율법이라고 저희가 사용하죠.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 가르침. 물론 이제 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뭐 10계명 이러면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10계명이 아니라요, 모든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열거된 것들이 여러분 오늘 좀 아시면 좋겠어요.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하데바림 돼 있거든요. 다바릅니다. 원래 단수는 말씀인데 데바림, 복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지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성경에 오역된 부분이니까 요거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 그러나 저희가 또 의미상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기존에 익숙한 어떤 그런 관점들을 위해서 그냥 율법이라고 저도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할 때 사용을 할 텐데 알고 계신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계명들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죠. 자, 청년은 얘기하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이 청년은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측하건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뭐 이 청년이 장사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겠죠. 또 가문이 좋고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현 시대 1등 신랑감. 그런데 이 청년이 고뇌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청년이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계명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흠잡을 것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마가복음은 아주 감동적인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이죠, 10계명이죠.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온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율법들, 이 말씀들을 지키려는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 청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 가지 빠진 것이죠. 사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 말씀들은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는 이 계명들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성공과 그의 소유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용했을 뿐이지 그 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껍질만 붙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요, 이걸 안 지키면 니네들 혼낼 거야,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겠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두고 보자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들을 정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없으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사람이 다 죽이고 다 빼들겠죠. 엉망이 되겠죠. 예? 기초적인 윤리를 알려주시고 그마저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과 방편으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인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하고 이렇게 혼을 내셨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가장 큰 우상들, 바로 재물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토라의 뜻이 율법이 아닙니다. 예,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토라가요, 그 교훈과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가르침은요, 재물을 팔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그것을 팔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죠. 부모는 그게 뭐 물질이든 음식이든 하다못해 맛있는 걸 하나 먹어도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다 나누죠. 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나눔의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PPT 부탁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벌기 위해서 또 모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소유는 결국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근원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재물뿐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 수조 원이 있는 그 애플 창립자죠.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또 기업가 분이 있죠. 그분 뭐 몇 달 전에 1년 됐나 돌아가셨죠. 뭐 그분의 재산은 세계에서 1등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 그죠? 그분이 갈 때 뭘 들고 갔습니까? 뭘 들고 갔습니까? 예, 명성은 남기고 갔죠. 이름은 남기고 갔으나, 예,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성취들은 단돈 1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자 이야기가 있죠. 아, 내가 올해 추수가 잘 되었으니 저기 큰 창고를 또 지어서 나의 곡식을 쌓아두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와서 너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예?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요, 예,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청지기일 뿐인데 이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쌓아두고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면 사람을 죽여줍니다. 저기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저도 이렇게 TV도 보고 또 주변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주면 그냥 한 사람을 바로 죽여버린답니다. 돈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재물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이 세상에서의 안정 또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것이 영원한 보화, 즉 하늘에 쌓는 재산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이 재물이요, 봉사활동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 가서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매우 훌륭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명성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이 재물은 나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의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정말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저는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목회자 이거 인준 이런 거 할 때 이제 선을 쓰르고 있었는데, 채무가 얼마냐? 없음. 재산이 얼마냐? 없음입니다. 저는 빚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이 넥타이 하나도 제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돕고요,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 세상에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상급을 쌓는 그런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고요, 그 상급을 훗날 꼭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천국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았죠. 그래서 나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많은 재물을 가진 청년이 결국은 그냥 고민하고 돌아갔죠. 앞으로 뭐 지금 살아 있어요, 이 청년이? 그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뭐 2000년 전에 죽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작 한 3, 40년 더 살고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동행, 영원한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을 결국에는 더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25절입니다. 참고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오늘 조금 풀어드릴게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 자체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자이고 가난한 게 뭐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구원에.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차별해서 가난한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향한 우리의 혹은 그 청년의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인 게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요, 힘을 주지요, 권력을 주지요, 명예도 약속하지요. 이 뭐 너무 치명적이죠. 엄청난 유혹이죠, 이 재물이라는 것이. 뭐 권력도 사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세상이 모든 범죄나 사건들의 대부분의 일들, 어떤 권력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악에 추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만 죽이지 않아요. 거기 보면 다 모든 범죄나 권력에 돈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만몬은요, 성경에서 말하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 돈이죠. 또 사탄의 무기가 또 있죠. 뭡니까? 마약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정말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일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늙어서 뭐 성적인 타락을 할 힘이 없어요. 늙어도 또 돈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예?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돈이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타락한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 이런 오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곧 내가 사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도 못한 채 사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늘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속의 우상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유혹이나 이런 돈의 강력한 어떤 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예, 저는 아까 우스갯말로 당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아까 부족했어요. 예?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또한 나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길에서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꼭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율법들, 말씀들을 겉으로만 지키면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서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얻는 영생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구원은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가 헌신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네가 여기 와서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뭐 이렇게 노동도 바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심지어 이단이 아닌 불교나 이런 종교들도 다 그래요. 와서 3,000배를 하랍니다. 예, 사람 이거 뭐 구원받기 전에 3,000배면 무릎 연골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부처나 그 신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찢기고 뚫리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오늘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